자, 오후 예배는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으로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지난 6장에서 성도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존재이므로 이제는 죄의 세력과 죄의 지배하에서 벗어난 신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시기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 안에서 처리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리는 비록 그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달리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자로서 죽으셨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을 때 우리 역시 그분의 생명으로 인해서 새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도는 죽음과 죄의 원리가 아니라 새 생명의 원리를 따라 사는 신분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전에는 죄가 우리를 지배했고 죄가 우리의 주인 노릇을 했습니다. 우리는 죄의 체제 아래 살던 신분이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강한 죄의 법에 사로잡혀 있던 신분이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너희가 순종하는 그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전에는 죄에 순종하던 자들이었고 죄가 우리의 몸을 다스리게 했었고 몸의 욕망에 순종했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죄의 도구로 내어줬었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인 모든 인간은 본성적으로 죄를 따르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죄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운 삶이었습니다. 이 일에서 우리는 저항할 힘도 없었고 쉽게 무너졌고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던 신분이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0절 21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 여기서 자유로웠다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긍정적인 의미의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로운 명령들을 철저히 거부하고 외면한 채 우리는 죄를 따라가던 존재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21절에 그때 너희가 무슨 열매를 거두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들을 부끄러워하니 그것들의 마지막은 사망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는 선한 열매라고는 단 하나도 맺을 수 없었던 그저 오직 죽음과 죄의 원리만을 따라 살았던 존재들이었습니다. 만약 그대로 계속 살다간 그 끝에는 사망과 멸망일 뿐인 오직 돌이켜보면 부끄러운 일만 행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 역시 그분과 함께 죽어 매장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법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완전히 죽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으므로 이제는 죄의 체제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은혜의 체제 아래로 옮겨진 신분이 되었습니다. 죄가 우리를 주인처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우리의 주인입니다. 죄가 우리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 각 사람 안에 이 새 생명의 원리를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추구하며 살고자 하는 그러한 새 생명의 원리를 우리 안에 심어주셨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도록 하려는 것이다.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도록 하려는 것이다. 우리 역시 이 영적 부활의 능력을 우리도 또한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6장 23절의 마지막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영생이다. 여기서 죄의 삭, 즉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사망은 죄를 지은 것에 대한 필연적으로 받게 되는 정당한 대가입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를 지은 대가로 죽어야만 하는 것이 공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행한 것도 없고 선한 것도 없는 죄인인 우리들에게 영생, 구원을 값없이 은혜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의롭지도 못하고 선한 것도 없었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율법 준수와 우리의 행위와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사로, 여기서 은사는 선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 주어진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의 원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6장에서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너희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신분이다. 이것을 잊지 말아라. 너희가 멸망할까봐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신분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것은 이제 너희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일이다. 여전히 죄의 종로로 타면서 끌려다니는 것은 이제 너희 성도의 신분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심령에 새 생명의 원리를 심어주셨으니 이제 너희는 너희가 과거에 너희 자신을 죄의 도구로 내어줬던 것처럼 이제는 의의 도구로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 말씀을 로마서 6장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신분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저 막연하게 이제부터 나는 교회에 다니니까 착하게 살아야지 하면서 여전히 자신의 힘으로 선하게 살려고 하는 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성화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근거로 하여 그분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역사하신 일이 어떠한 일인지를 알므로 인하여 우리 자신의 달라진 신분을 알고 또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을 통해서 이제 우리 자신이 더 이상 죄의 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법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그 근거 위에서 성화의 싸움을 한다는 것은 그저 우리가 단순히 교회에 다니니까 난 이제 착하게 살아야 돼 하는 이러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하나로 연합된 아주 귀한 이 성도라는 신분인 것을 알고 오직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죄와 싸워나갈 때 그때야 비로소 성경적인 의미의 진정한 성화를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의 치밀한 교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오직 믿음으로만 얻는 구원, 오직 은혜로만 얻는 구원,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얻는 구원에 대해서 계속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읽을 때는 이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들이 계속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사도 바울은 지금 치밀한 논증을 통해서 예상 가능한 모든 반론을 방어하며 사람들이 이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최대한 다양한 각도에서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바울의 메시지는 항상 저항을 불러들였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얻는 구원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바울의 주장대로라면 이와 같은 의문이 들게끔 만듭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얻는 구원을 얻는다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결국 우리는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오히려 부도덕한 삶을 조장하게 되는 게 아닌가? 또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면 마치 이 율법을 하찮고 쓸모없는 것으로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예민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율법을 아주 선하고 유익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10계명을 포함한 하나님의 모든 계명 전체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계명, 법, 규례, 그리고 생활과 행위 전반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계명 전체를 말합니다. 물론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율법은 아주 선한 목적을 위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율법은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율법을 온전히 준수하지 못하면 율법은 우리의 모든 범죄와 우리의 모든 실패를 폭로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분명히 거룩하고 공의롭고 선한 것이지만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한 자에게는 정죄와 심판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그 법을 어긴 죄인이라고 고발합니다. 율법이 죄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고발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0절에서는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죽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라고 바울은 탄식합니다. 이처럼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문제점은 바로 이 율법을 의지해서 구원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율법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의롭다고 받아들여지려고 노력했다는 점입니다. 초대교회 안에는 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중에 여전히 그 유대인이었던 지난 과거의 관습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있어서 여전히 헷갈리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거기다 또 유대인 출신의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구약의 완전한 성취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십자가 외에 율법의 준수까지 더해져야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는 이런 거짓 교사들의 주장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유대에서 어떤 이들이 내려와 형제들에게 가르치기를 만일 너희가 모세의 관례를 따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하고 모세의 관례를 따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전한 구속 외에 이 모세의 율법으로 돌아가게 하는 이러한 주장들을 유대인 출신 거짓 교사들은 교회에 퍼뜨렸던 것입니다. 이들은 단지 할례를 요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이방인 신자들에게 이 모세의 율법도 같이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복음이 아니라 율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이제는 이 구약의 율법, 모세의 율법은 완전히 쓸모없는 것이므로 폐기 처분해야 한다 하는 이러한 무율법주의도 등장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마땅히 명하시는 그러한 경건한 의무에 대해서 그러한 것들을 요구할 때 아니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율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믿는 자들이 마땅히 선한 행실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모든 요구들에 대해서 그것은 은혜가 아니고 율법이요 하면서 그 모든 율법들을 가볍게 무시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와 율법에 대한 이러한 다양한 이해들, 다양한 충돌들이 초대교회 안에서의 신앙을 혼란스럽게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여전히 지난 율법에 매여서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신 그 구속사역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이 율법주의와 반대로 부도덕하고 방종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계명은 이제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무율법주의, 이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라는 두 가지 양극단을 다 설득시키기 위한 그 적절한 균형을 이 로마서 7장 초반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성도와 율법의 관계를 우리가 오늘 읽은 이 7장 1절에서 결혼 관계에 비유하면서 성도가 어떻게 율법의 정죄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7장 1절에서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한다. 너희는 율법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를 지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모세의 율법뿐만이 아니라 당대의 모든 그 보편적인 법의 그 일반적인 상식에 근거해서 지금 말합니다. 너희는 율법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를 지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간단한 얘기입니다. 법은 그 죄를 범한 사람이 죽어버리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아무리 악한 죄를 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죽어버리면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법의 잣대를 죽은 사람에게, 죽어버린 시체에게 갖다 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바울은 여기서 왜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바울이 6장에서부터 쭉 말했던 것처럼 6장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 죽었으므로 이제 우리는 죄의 지배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 논리를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으므로 이제는 율법의 정죄 아래 놓여있지 않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7장 2절에서는 결혼한 남편에게 매여있는 한 여자의 예를 통해서 율법과 성도와의 관계에 대해 설명합니다. 2절에 결혼한 여자는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여 있으나 그 남편이 죽으면 법에서 자유롭게 된다. 그러므로 그 여자가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간음한 여자라고 불릴 것이지만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되는 것이므로 다른 남자에게 가더라도 간음한 여자가 되지 않는다. 자,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뜬금없이 남자와 여자, 이 남편에게 매여있는 여인에 대한 비유를 드는 게 좀 난해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잘 집중해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먼저 우리는 우선 이 예를 오늘날의 그 페미니즘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무슨 부당한 남편, 여성의 인권 이런 것들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바울 당대에는 그런 개념도 없었을 뿐더러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이 율법과 성도와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당시에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던 하나의 예를 끌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 3절에서 말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결혼한 여자는 남편의 권위 아래 있습니다. 여자는 남편에게 속해 있으며 남편에게만 복종해야 합니다. 남편이라는 권위 아래 매여 있고 종속적인 신분입니다. 만약 여자가 남편 생전에 남편에게 불만이 쌓여서 다른 남자에게 가버리면 그것은 간음한 여자가 됩니다. 그것은 불법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보편적인 법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종속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남편과 아내 중에서 둘 중 한 편이 죽으면 가능합니다. 남편이 죽던 내가 죽던 한쪽이 죽어버리면 더 이상의 결혼관계는 깨어지게 됩니다. 자,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되는 것이므로 다른 남자에게 가더라도 간음한 여자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바울은 지금 왜 이런 비유를 들어서 율법과 성도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입니까? 이 예의 핵심은 죽음만이 이 관계를 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부가 된 상대방은 이제는 전 배우자에게 매여 있지 않고 새로운 배우자를 맞이하여 새로운 관계로 들어갈 자유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율법이라는 배우자에 매여 있던 신분이었습니다. 그 율법을 벗어날 수 없었고 철저하게 그 율법 아래에 종속돼 있었습니다.
이 관계에서 벗어나는 일은 율법이 죽던 내가 죽던 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율법은 결코 죽을 수 없습니다. 율법은 결코 사라지거나 율법이 없어진다거나 할 수 있는 일은 말이 안 됩니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율법은 결코 없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계속 구속력을 지닙니다. 그러므로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율법은 완벽한 복종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명하신 것은 하나도 어김없이 행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금하신 것은 단 하나라도 어겨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하신 것은 하나도 완벽하게 지키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금하신 모든 것들은 우리는 다 어겨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의 정죄 아래에 있습니다. 율법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고발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발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로는 그 어디에도 자유도 해방도 없습니다. 평생을 두려움과 진노 아래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제적인 상태입니다. 도대체 그렇다면 이 관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우리의 힘으로 끊을 수 없는 이 관계를 끊을 수 있습니까? 이러한 정말 고뇌는 이 율법의 짐 아래 깔려 죽어본 그 고통의 심령을 경험해본 사람은 정말 이것을 간절히 갈망할 것입니다. 자신의 죄의 이 굴레에서 너무나 벗어나고 싶은데, 이 율법의 정죄감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도저히 벗어날 방법이 없는 그 영적인 고통을 겪어본 사람은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를 달게 들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려면 내가 죽어야 합니다. 율법은 결코 죽을 수 없고 없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죽어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죽고 나서야 이 법에서 해방된다면 그것이 무슨 기쁨이 되고 무슨 자유입니까? 그것이 어떻게 해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죽어버리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 복음의 소식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이 육체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곧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 속죄 제물로 삼으셔서 그 육체 안에서 죄를 심판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신 예수님을 죄로 삼으셔서 우리 대신 예수님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고발하는 우리의 죄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종결되었습니다.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고발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죽었다면 우리는 아무 소망도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예수님 안에서 함께 죽은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죽은 자에게는 그 어떤 법의 잣대도 갖다 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를 향해서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로 인해서 우리의 배우자였던 이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바울은 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형제들아, 이처럼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분,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분께 속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안에서 우리 역시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남편과 아내 중에 한 편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과의 결혼 생활은 끝났습니다.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되는 것이므로 다른 남자에게 가더라도 간음한 여자가 되지 않는다. 남편이 죽으면, 물론 여기서 남편은 곧 100% 그대로 율법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 남편, 즉 율법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므로, 어쨌든 한편이 죽었으므로 이제는 이 율법이라는 부부관계에서 끝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분,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분께 속하였으니, 이제 성도는 율법과의 관계에서 해방되어 예수님이란 새로운 남편에게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새로운 남편이시오, 우리의 새로운 연인이시오. 우리는 예수님과 새로 결혼한 것입니다. 이것은 간음도 불법도 아닌 합당하게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정죄는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죄의 세력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으므로 이제는 율법이 우리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와 율법의 체제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벗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주는, 예수님과의 연합이 주는 율법의 사슬을 끊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은 결코 지금 우리처럼 자면서 들을 수 없는 소식입니다. 물론 바울은 율법 폐기론자가 아닙니다. 율법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 율법은 이제 구원의 근거가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즉 율법, 10계명은 이제는 성도가 선한 행실을 맺기 위한,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입니다. 거듭난 성도의 새로운 삶의 규칙이자 따라야 될 규범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구원의 근거는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는 이 율법,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이 10계명, 이 율법을 사랑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여전히 구원의 근거는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의 열매를 맺기 위해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으며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속에서 작용하여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으나 지금 우리는 우리를 얽어매던 것에서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고 의식법 문자의 낡은 것으로 섬기지 않는다. 이제 아담 안에서 우리를 얽어매던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체제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을 만족시켜야만 하는 그런 조건들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 있습니다. 새로운 신랑이신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따뜻한 교제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율법에서 죄인을 구원하시면서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공의에 하나도 어긋남 없이 모든 일을 지혜롭고 은혜롭고 합당하게 행하셨습니다. 이제 성도는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누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쁘십니까? 기쁘십니까? 지루하십니까? 이것은 정말로 너무나 해방과 자유를 주는 소식입니다. 자던 사람도 깨어나게 만드는 소식입니다. 이제 성도는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신 이 사실을 믿고 바라보며 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고 의식법 문자의 낡은 것으로 섬기지 않는다. 이제 공로로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했던 지난 행위들은
율법을 따르던 이 의식법 문자의 낡은 것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제 성도는 성령을 쫓는 새로운 삶을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후에 이 로마서 8장에서 성령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성령의 새로운 삶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힘과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도 아닙니다. 그것은 옛것이고 낡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신 완전한 구원,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이 율법의 요구를 의지하여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를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십니까? 여전히 율법의 낡은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율법의 낡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 공로를 의지하여 은혜의 법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구원을 받지?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도대체 천국이나 갈 수 있을까? 만약 여러분 중에 아직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아직도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애초에 고민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그것은 해결 불가능한 고민입니다. 아무리 평생을 노력하고 애써봐도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만한 수준에 도달한다는 것은 애초에 어불성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이 정도 살만하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겠다. 나는 이제 이 정도 살만하면 나는 이제 구원 얻을 만하다. 도대체 그 기준에 도달하는 게 어느 정도야만 합니까? 구원받기에 합당한 기준에 도달한다는 게 도대체 얼마만큼의 수준에 가야 가능한 것입니까? 인간 우리의 삶으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준에 맞춘다라는 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평생을 노력하고 고민해도 아마 그는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율법의 기준에 맞춰서 우리 자신을 본다면 우리는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완전하신 의에 기대십시오. 율법은 우리에게 행하라 라고 명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믿으라 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의지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분께 여러분 자신을 의탁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분께 여러분을 기대라고 명령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율법의 정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루지 못한 완전하신 의를 여러분 대신 다 이루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그 의를 보시고 그분 안에 있는 여러분 역시 의롭다고 간주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대신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율법을 지키지 못한 그 죄가 심판받았고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순종하심으로 여러분이 율법에 완전하게 순종해야만 하는 그 모든 요구와 의무가 다 만족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 홀로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자신을 다시 그 율법 아래로 끌고 가지 마십시오. 다시 낡은 것 아래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다 이루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십시오. 율법이 아닌 믿음과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만약 마귀와 율법이 여러분을 정죄한다면 여러분은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내 모든 의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우리 자신의 죄로 인해서 정죄감과 죄책감이 들 때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방패로 삼으십시오. 인간이 구원 얻는 길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에게만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속죄 제물이 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여 영광 중에 들어가신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오직 이 한 분에게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자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었다면 이제는 그런 헛된 것들은 다 버리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 의지하십시오. 주님께만 기대십시오. 주님 품으로 피하십시오. 주님 안에 가려지십시오.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구속사역은 완전합니다. 그 외에 어떠한 것도 더 이상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완전히 씻기셨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다시는 절대로 끊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육신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새 생명으로 역사하셔서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의에 대해서는 철저히 죽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얻게 된 이 새 생명의 힘과 또 성령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난 남편이었던 이 율법과 여러분은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새 남편, 여러분의 새로운 연인, 여러분과의 영적인 한 몸을 이루신 분은 바로 여러분에게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그분이 여러분의 남편이요 신랑이 되십니다. 그분 안에서 누리는 것은 더 이상 어떤 무거운 행위의 짐, 행위의 압박이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달콤한 친밀함을 누리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좋아하며 그분 곁에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교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과 무거운 죄의 짐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우리를 해방하게 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께서 전가해 주신 그분의 의를 힘입어서 율법의 정죄와 마귀의 참소와 능히 싸우시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율법의 무거운 정죄와 짐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해 주신 예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아버지 우리는 아직도 죄에 깔려 죽었을 것이고 또 율법의 무거운 요구들과 의무로 인해서 신음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또 우리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얽어매던 이 율법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완전히 죽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율법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이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